오늘은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 즉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목이 무엇이냐? 바벨탑,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 이거는 그냥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성경의 내용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 바벨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전에도 유튜브에 얘기했지만 항상 저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서 바벨탑이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의 8명이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들은 그곳의 위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쉽게 말해서 배가 물 위에 떠서 1년 동안 물 위에 있었는데 아라랏산에 걸쳤죠. 그러면은 그가 살고 있었던 동네나 마을이나 지역을 알았을까요? 홍수 전에 그 지역인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대충 그들의 위치는 알지 않았을까?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은 수명이 700~800년 살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쪽이 에덴 동산. 그러나 인간이 접근은 불허됐겠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생명나무 길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는 에덴 동산은 가보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그 위치 정도는 어느 지역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별자리를 알지 아니하였을까. 우리는 이제 막 핸드폰 이런 기구를 거시하듯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별자리를 쉽게 알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번성했을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 이게 그러면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찾겠지만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 막 연구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지형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지형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별자리를 보고 가지 않냐였을까.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지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별자리, 홍수전에 그 별자리와 에덴 동산의 별자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았는데 노아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그것을 토대로 그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이게 그 바벨탑이 지은 그 위치가 에덴 동산의 위치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바벨탑을 지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났기 때문에 높게 대를 쌓아서 홍수가 다음에 홍수가 나도 잠기지 않게 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 개념은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제 개념은 그 위치가 바벨탑의 위치가 신할평지인 바벨탑의 위치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물에 잠겼으니까 거기라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별자리를 보고 그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기를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가볍게 이야기한. 그래서 그 구절이 있으나, 저희가 나온 바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은 돌아갈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처음에 구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절이 아브라함이 본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다시 그 땅, 아무튼 어느 땅에 나왔던 갈대아 우른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하늘나라를 사모한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노아의 홍수에 그 사람들이 본향, 이게 에덴 동산을 찾았는데 더 하늘나라를 사모한다,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 본향을 찾는 거지 아니야,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이.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신할 평지의 바벨탑이 에덴 동산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게 잘못된 에덴 동산의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가나안 땅이 원래 에덴 동산의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가 저는 에덴 동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아무튼 이스라엘 쪽.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예루살렘하고 신할 평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9도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위도 경도는 잘 모르겠는데, 위도가 어떻게, 아무튼 그게 9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9도? 9도?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들이 별자리를 찾았는데 틀렸을까? 아니, 이게 이제 저는 틀렸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원래 에덴 동산 자리인데 신할 평지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뭐라고 할까? 자전의 어떤 주기가 변경되는 거 아닐까? 10도 정도.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10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도가 9도라고 하는데, 거진 10도의 그 부분이 아하스의 이령표에 10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구의 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빙글 도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도는 건 공전이고, 지구가 저 혼자 도는 것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는데,
아하스의 이령표 보면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거를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운데 뒤로 돌린다는 거죠. 10도를.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다가 자전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20도죠. 왜냐하면 돌 것이 이렇게 도는데 그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20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자리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10도 물린 거죠. 10도가 뒤로 간 거죠. 자전 방향이 거꾸로 된 거죠. 근데 그게 10도예요.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한테 신할 평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9도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것도 10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할 평지도 넓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것과 그게 매칭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자전축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10도의 차이가 오차가 있어서 그들이 별을 보고 갔지만 지구의 자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도 차이를 오차를 가 벌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게 그들이 원래 알았다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전이 바뀌어 가지고 10도 정도 차이가 있어서 신할 평지를 에덴 동산으로 알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왜 그러면 지구가 자전이 됐어?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 이령표도 이게 그런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는데 땅 속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이게 구글 지도 보면 해저가 이렇게 막 갈라져 가지고 뭐 바늘로 기우듯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물이 터진 거죠. 이게 지구 표면이 잠기려면은 그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물로는 이게 땅 속에 있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 물이 나오는 그 충격에 뭐라고 할까 그것에 의해서 이 지구의 자전이 약간 10도 정도 틀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게 우리가 공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속에 수증기를 끌어 넣으면은 여기에 수증기를 끓잖아요. 수증기. 그러면은 그리고 구멍을 하나를 내면은 이쪽으로 딱 내면은 그 수증기가 이렇게 추진력을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공이 만약에 이게 양쪽에 고리를 놓고 공을 데피는데 거기에 구멍을 내면은 그 수증기가 나오니까 수증기가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의 추진력처럼 그 공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이게 지각에 있는 물이 쉽게 말해 수증기처럼 추진력을 해서 이게 자전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물이 초기에 막 쏟아졌잖아요. 그죠? 물이 지각이 흐르면서 지각 속에 있는 물이 막 솟구쳐 나오니까 이게 아까 추진력이 돼가지고 지구의 자전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그 신할 평지 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자전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아무튼 아하스의 이령표처럼 자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도 자전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자전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지구를 공전, 태양을 도는 공전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궁성을 이게 욥기에 보면은 욥하고 이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궁성을 이끌어내겠느냐. 근데 12별들을 막 이끌어내는 그 의미가 지구가 공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공전을 해야지 그 12궁성 그런 것들이 계절마다 것이니까. 왜냐하면 계절이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것이니까 그 12궁성을 보려면은 지구를 공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행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삼성을 띠를 매겠느냐 무엇을 풀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이라는 게 기업 삼성이 아니라 오리온 별 3개가 딱 있는 게 삼성인데 오리온의 벨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푼다는 게 그 삼성에 보면은 그게 별이 하나가 아니라 별 무리이거든요. 수천 개. 알 수는 없는데 수천 개 이상의 별에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별이 우리가 눈에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거기에 별들이 막 우리 태양과 같은 게 막 수천 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보면은 빅뱅처럼 막 퍼지는 것.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또 이걸 풀어놓을 수 이게 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삼성의 그것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이렇게 퍼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태양계 같은 것, 행성, 항성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바벨탑을 그래서 저는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은 이게 빌딩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 바벨탑도 건물이잖아요,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건물들 사람들이 막 높이 세우는 그것이 바벨탑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보면은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 가로되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나한테 절하면 이것들을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탄이 주는 그것은 천하 만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거예요. 멸망. 이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영광 그 인간이 만든 그러한 영광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무너지. 이게 뭐라고 할까? 모래에 지은 그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 모래에 지은 건물처럼 다 무너지는 그 인간들이 만든 그러한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물들이
다 그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지구적인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건물들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이상 유토피아라고 해나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낙원도. 이게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 그 자리지만 게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 낙원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 없이 만든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나 낙원은 망하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냥 저의 그 내피셜 아무튼 그 신할 평지가 에덴 동산 자리를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 쪽이 그쪽이 이스라엘 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지구 노아의 홍수 때 자전의 영향으로 그만큼 간격이 벌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하스의 일령표의 10도와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같은 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하스의 일령표가 뭐 40분인가 하니까 여호수아의 그 해가 중천에 떠서 그게 뭐 23시간 뭐 20분 그거는 좀 그냥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루 종일 안 내려갔다고 해서 그것이 딱 3시간 20분 40분 그거고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의 자전주기나 공전주기가 홍수 전에 이렇게 똑같다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이나 공전주기가 지금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도 이게 막 지각이 변동하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게 왜냐면은 창세기에도 보면은 계절이 막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고 뭐 파악을 그게 뭐 끊이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은 거기서도 공정과 자전 그런 것도 대기권의 영향도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의 그것과 해가 지지 않는 것과 아하스의 이름표를 딱 해서 24시간으로 딱 맞추는 것은 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맞추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아하스의 이름표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사막에 아무도 인간이 없는 그곳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잖아요. 사막에 어찌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올 때 그 까마귀의 먹이를 준비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욥기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 그런데 사람도 짐승도 하물며 것이었는데 짐승보다 더 귀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필요한 것. 예수님도 말씀, 너에게 있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미리야. 근데 그걸 구해야 되는데 또 쉽게 말해서 장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왔는데, 장님인데 너한테 무엇하여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눈 뜨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먹을 걸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닐까. 그게 구할 때도 잘 생각을 하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그게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 뭐냐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교만이, 이건 분명히 교만인데 교만이 막 솟구쳐요. 이해는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아니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만이 자꾸 들어오는 거지. 이게 백신을 맞지, 이게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교만을 넣어주시는 건가? 왜 이렇게 교만을 할까?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잘못한 거야.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교만을 더 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는 교만은 물러가고 겸손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즉 기도의 방법,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시지, 기도도 이게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교만하지 말라고 했더니 교만을 주셔. 근데 이게 기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하지 않으니까 교만을 약간 백신을 주어서 교만을 줘서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겸손히 임하게 하십시오. 즉 이렇게. 근데 이야기가 아무튼 이상하게 3,000%로 빠졌는데, 아무튼 우리의 낙원, 우리의 편안함도 주님 안에서 편안해야 돼. 이게 평안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이게 저는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신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상속분, 평안. 그 상속분, 이게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죠.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주님이 주신 이 유산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좀 생각을 잘 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앞에 또는 왕 앞에 가도 말을 조심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도 좀 생각을 해서 아무튼 옆길로 샜지만 그 에덴 동산도 주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낙원이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평안도 있지 않을까. 평안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리, 주님 안에서 평안, 그런 것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바벨탑,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 무너지다. 예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펼쳐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